오늘은 신앙의 성장점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부서를 하나 맡았는데요,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5년 정도 사역하는데 중등부만 5년을 또 이제 돌보게 됐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던 초등학생 시절을 지나서 중학생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얘기하면요, 얘기할 때 순순히 대답을 안 합니다. 야, 우리 어디 뭐 할까 물어보면 대부분 얘기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친하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뭐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톤도 높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싫어, 네, 이렇게 하고, 이 모든 반응들이요 아주 정제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면 정말 하고 싶은 욕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죠. 중2병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부모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볼 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잘 해주려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귀뚱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서 순종하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도리어 계속 싫다고만 얘기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자녀들이 있고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얘들 왜 이렇게 예의 없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아이들은 이럴 때를 보내야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뇌가 발달하는 때예요. 뇌가 어느 부분이 발달하냐면요, 뇌에는 이 전두엽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주로 하는데 그 전두엽 앞에 전두엽이 있어요.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인데, 이때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여기서 배양을 하고요. 또 안에 보면 뇌 안에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 그 뇌의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편도체라는 곳이 있어요. 편도체는 무엇을 담당하냐면 감정을 담당해요. 근데 감정 중에 특별히 불안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 그래서 공포에 대해서 반응하는 감정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개발이 되거든요. 사춘기 때는 이때 이 두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가 됩니다. 성인의 뇌처럼 발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뇌가 균형적으로 두 개가 딱 자라면 서로가 상충이 돼서 잘 절제하고 그럴 텐데, 편도체가 더 훨씬 빠르게 발달을 한대요. 그러니 분노와 그리고 두려움과 그 알지 못하는 애매한 뭔가 이렇게 이런 게 마음에 찝찝한 게 남아서요, 그 지속적으로 마음의 반응을요 억제시키고 이렇게 반응을 함부로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두엽은 또 늦게 발달하게 되니까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 나중에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시기, 중학교 시절부터 해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이때 이 시기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아는 그런 시기가 우리 아이들의 시기입니다. 사춘기 시기죠. 여러분은 사춘기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사춘기 안 보내셨으면 큰일 납니다. 언제라도 온대요. 결혼하고 오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당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감각이 잘 발달하는데요, 이런 감각이 발달할 때 부모가 조언을 해주고 하면 자녀들이 잘 들으면 좋잖아요. 왜요?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고 돕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뭔가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때가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모시게 되고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인데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 위주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네, 알겠습니다로 반응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대학 시절에 저는 CCC라는 선교단체에 몸담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1학년 지나서 2학년 때 중간에 들어가서 제 순장님을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순장님은요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서울 촌놈입니다. 서울 촌놈이 우리 경상도 순장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순장님이 저한테 권면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매우 강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방학 때 CCC 훈련 중에서 기도원 훈련이라고 집약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모이면 말씀 암송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야 되고, 전도 훈련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하는 그 집중 훈련 코스가 있는데, 순장님이 저한테 이번에 훈련 받자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권면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되게 순종적인 사람인데, 예. 그런데 싫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제가 그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그때는 못 가겠습니다. 마음에 안 열립니다. 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로 하여튼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훈련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훈련 기간이 되고 그 훈련 기간에 친구들 훈련 받으러 들어갔고, 저는 집에서 있죠. 방학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다 보내고 그 친구들은 수료하고 했는데요, 그 시간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저를 돌아봤는데요, 친구들이 훈련받는 동안 나는 그러면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람되게 보냈나 돌이켜 봤는데 그냥 보낸 거예요. 아무런 유익 없이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저에게 아무런 유익 없이 집에서 탱자 이 여름의 뜨거운 햇볕 나가지 않고 집에서 탱자 그렇게 지난 시간을 보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익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권면에, 우리 구역 섬김이 분들과 아니면 교육자의 권면에 이번에 이런 훈련 함께 받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권면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나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나한테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라고 혹시 반응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비단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그런 신앙의 사춘기, 뭔가 순종해야 될 그 타이밍에,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때에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불순종의 요건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순종으로 잘 성장해 나가길 원하세요. 그때를 잘 넘기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이 성장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큰 수훈을 잘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에겐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병인 거죠. 병들어 있었습니다. 피부병인데 전염시킬 수도 있는 병이고 이제 몸이 썩는 병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이 몸 하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누리기는 정말 불편한,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하고 그리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요, 자신의 아내의 종이 이스라엘에서 왔는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려줍니다. 그곳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나아만 장군이 간다면 낫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을 전해 들은 나아만이 소원을 품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엘리사 앞에 갔을 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그는요 엘리사가 보낸 사환을 맞닥뜨리고 나서 그가 반응을 하는데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 나아만 장군이 왜 오는지도 알고 해법을 바로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노라는 반응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나아만의 생각이 있어요. 지금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 나아만 마음에는 엘리사는 굉장히 예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생각하는 본인의 경험상 지금 이 병을 고치려면 엘리사가 말한 그 방법 말고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뭐냐면 엘리사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내 환부에, 이 나병이 있는 환부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그렇게 간구해서 그렇게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적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에게 갔는데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 요단강 가라,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지금 엘리사가 전해준 이 말이 나아만 장군에게 순종할 말처럼 들립니까? 불순종할 말처럼 들립니까? 불순종할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경험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 장애물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그 경험치가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뒷말씀 볼까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단강물은 흙탕물인데 여기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 몸을 씻으면 훨씬 더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한강에 가서 몸 씻는 것보다 온양 온천 가서 온천물로 이렇게 몸을 씻으면 더 반들반들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엘리사 입장에서 이것은, 이 얘기는, 나만의 이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입니까? 불순종한다는 얘기입니까?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순종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성이에요. 자신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그가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해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된 거죠.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종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인님, 아니 엘리사가 더 험한 일을 시키더라도 주인님은 하셨을 텐데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은요, 이 종들의 얘기는 듣습니다.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깨끗해진대요? 오늘 본문에선 어린아이 살과 같이. 네, 여러분 저희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계획해서 갈 때 요단강에서 한번 몸을 씻는 그런 일을, 그래서 몸 피부도 좋아지고 주름도 펴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대요. 이건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었고요, 이것은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그 경험과 상식,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에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그렇게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장 15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신앙의 다음 걸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걷게 된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가 어떻게 또 반응하냐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에게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지금 흙을 받아다가 아마도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제단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라는 완전한 결단을 합니다. 그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이 그 나아만의 신앙의 성장점이 된 것입니다.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그 순종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였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돌파해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 순종의 유정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쉽게 넘어설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때가 있다라고 또한 얘기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이 순종의 장애물이 되었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어떤 전략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날엔 7바퀴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돌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벽이 무너지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략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그렇게 돌라고 하는 승리의 방법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될 의무를 주시는데,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즉 그때 점령했을 때 나오는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는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얘기는, 요약한 거는 너희들이 탈취물을 갖게 될 건데 이 탈취물을 너희가 꼼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했으니까요. 7바퀴 돌고 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다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리고성 가까이 무슨 성이 있었냐면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이곳은 여리고성보다 더 점령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군인들도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2, 3천 명 보내서 그것을 점령하려고 갑니다. 그런데요, 생각지 않게 완전히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적군은 36명 정도 죽이고 본인들은 완전히 패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패해서 돌아오고 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다음 성을 갔는데 아니 승리해야 될 그 성에서 이성적으로 승리해야 될 그 땅에서 승리를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온 이후에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7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두 가지 명령하셨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아라 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걸 발견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꿀꺽 한 거죠. 누가 그랬을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고 있을 때 다들 자기가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죽여서 가만히 있는데 여호수아가 죄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한 명씩 나오게 하고 딱 뽑는데 한 지파가 선택이 되고 그 지파 중에서 가족의 대표들이 나오게 하고 딱 투표를 해서 뽑는데 마지막에 누가 걸리냐면 아간이 걸린 거예요. 아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지금 죄를 결국 범한 게 들통났는데요, 아간 입장에서 그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제 물건을 딱 숨겨놨는데, 누구도 모르게 숨겨놨는데 지금 누군가가 자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 집 앞에 넣어놨다라고 얘기했을 때 설마 내가 걸리겠냐 라는 마음에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큰 무리 가운데 자신을 숨겨 놓았을 거예요. 못 찾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뒷덜미를 딱 잡으시는 거죠. 투표를 했는데 그 지파가 걸리고, 딱 제비를 뽑았는데 그 집안이 걸리고, 딱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하고 콕 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 거예요. 아간이 그 딱 점찍게 되어진 그 순간 더 이상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딱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노략물들을 저희 집 안에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집안은 다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순종을 하지 못했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결국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에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 모두가 순전하게 서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기 원하세요.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략물들 열심히 싸워서 취한 건데 좀 가져가시면 안 되나?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탈취물들은 승리한 자가 다 가져가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받은 모든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전쟁의 주권자가 되셨고 주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셔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의 탈취물들은 누구가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취해야 되죠. 이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을 그렇게 치러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순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너희를 도와서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탈취물들을 주님께 바치게 하셨고, 여호수아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는 그 후에 모든 약탈물들을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 싸움부터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라는, 욕심을 넘어선 순종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첫 순종이 내 것 못 채우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지, 나를 못 채워주시고 날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첫 걸음을,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더 순종의 깊은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데는 이 모든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우린 이런 또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순종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부분들이 걸리는 때가 있어요.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가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제 저녁이 돼서 사람들 보내신 이후에 본인이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까지도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요. 기도를 한참 하신 후에 밤 4경쯤에,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간 그 바닷길로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을 못하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가로막는 때 예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어두운데요, 밤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어둑어둑한 곳에 물 위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흰 옷을 입으시고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시는 이 장면을, 몸이 놀랍죠. 예수님 그때 머리를 기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귀신 본 듯이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때 첫 말씀하신 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귀신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음성은 익숙하기 때문에, 본 형체는 정말 분명한가 싶은데 음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처럼 물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식을, 특별한 방식을 취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내게 명하사, 주님 내게 명하여 주십시오. 내게 명령해 주시면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물 위를 걷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순종이라는 방법이에요. 물 위를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요청했더니 주님께서 반응하시기를 바로 와라 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그 명령에 의지해서 앞뒤 잘 안 가리잖아요. 물 이렇게 보고서 몸을 슉 던집니다. 그래서 푹 들어간다 싶었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편안한 거예요. 마치 맨 땅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본인도 놀라고 주님도 놀라고, 둘도 놀랐을 겁니다. 정말 이 바다 위를 내가 걷는다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가는데요, 그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데 물이 얼굴을 찰싹 때리는 거예요. 입체로 탁탁 때리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물 마시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 근데 물 위에 있잖아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결국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주변 바라보면서 물속에 쑥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주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 두려운 파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정신 차리는 동안 믿음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주변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그 물에서 손잡고 건져내 주십니다. 베드로가 걸어오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명령하신 그 순간부터 물에 뛰어내리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로 걸어오는 그 순간,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 배울 때 벽을 짚고 섰다가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그 걸음처럼, 부모가 그 아이의 걸음을 볼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바라봅니까? 언제 넘어질까 싶어서 넘어질 때 되면 얼른 가서 받아주고 하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로 걸어가는 그 순종에, 그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넘어서고 순종해 나가는 그 모든 여정은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다시 한번 손을 내밀 때 주님은 붙잡아 주시고 그 파도하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영역은 우리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겐 자유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그 순간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지나오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내게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없고 또한 더 두려운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리품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손 맞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성장점 된 순종,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린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걸음들을 기쁨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